오늘 본문은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오늘 37장 전체를 함께 또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본문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요셉 중심의 사건 사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사건 사고들이 결국은 야곱의 족보 아래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 혼자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야곱의 족보의 내용이라면 나의 인생은 나 혼자만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죄의 문제도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뒷세대의 일까지도 함께 놓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좁고 시각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나의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행한 선행도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또 반대로 오늘 내가 저지르는 죄악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다, 연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의 신부를 보는 요셉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이 일을 꾸밉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가장 강력한 명령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남도 아니고요 형제들에게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들만 죄가 있습니까?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편애를 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옷을 따로 입힐 정도로 편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4절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요 샬롬이란 말을 요셉에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언제 얘기합니까? 우리 인사할 때 하잖아요. 우리 보통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안녕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도 하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과의 인간관계가 형제 간의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사도 하기 싫은 그런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기 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형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정이 폭발했겠죠. 제일 막내에게 우리 모든 형제가 인사한다고 복종한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셉은 극도로 상한 감정을 거기에다가 불까지 붙이는 바람에요, 폭발하게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워낙이 정직한 강직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가 쪼르르 달려가서 그대로 고한 것은 요셉의 강직한 성품이었기에 잘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요,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형들에게 재롱을 떨거나 형들과 화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요셉도 형들을 미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면 형들보단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요셉이 전혀 잘못이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아버지는 잘못이 없습니까? 자녀들 간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좀 도닥거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화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일로 치닫기 전까지는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저마다 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같이요, 날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쇠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잘못을 안 범해요,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까? 일상생활에서요, 그다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종종요, 제일 갈등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금 보고할 때예요. 요거 조금만 감추면요, 세금 덜 낼 수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예.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이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동의하면서 살아가고요, 때때로요, 그것을 이용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도 이길까 말까 한 커다란 악의 문제들을 소극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당연시하는 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그것을 키우는 것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죄를 불려가는 일을 이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느끼고 어루만지는 그러한 구원자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족보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왜 요셉의 형들에게서 일어나는, 요셉의 가족들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먼저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모두는 죄악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죄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누구나가 전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죄까지도 책임을 느끼며, 그 책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형들이 구덩이 아래에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덩이 아래에 놓여있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도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기 위해서 끌어올려졌을 때도 형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도 왜 나를 팔았느냐, 왜 나를 사가느냐, 나를 억울하다, 나를 돌려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저 아버지 심부름하러 세겜으로 갔을 뿐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1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17살 안팎에 아직 장성하지 않은 몸으로 꽤 먼 거리인 세겜까지 심부름을 가라고 아버지가 보냈을 때, 그때도요 군말하지 않고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가 제일 편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요, 나는 싫어요, 안 가요, 난 아버지와 함께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나이입니다. 17이면 또 어떻게 보면 한참 말 듣지 않을 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세겜까지, 그 당시 뭐 나귀가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털털 걸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저 불평 없이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을 고생해서 갔는데도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구덩이 밑에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도 다시 기나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우물자리인데 물이 하나도 없던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밑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어두운 우물 그 밑바닥에서 자기에게 닥쳐진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였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형제들,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조상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자기 집안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이기에 하나님이 집안에 간섭하시는 심판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옛날 그 풍습에 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졌겠습니까?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아버지의 이야기들,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그 가족 간에 통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텔레비가 있었다든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에 네 식구가 가도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밥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소통이 끊어진 그런 시대가 아닌 옛날 시대, 그때는요 가족 간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 부모님들의 얘기들, 다 얘기들만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바벨론 포로까지 전부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기로 내려온 것들이 집대성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그 구덩이에 앉아서 생각한 것이 바로 가족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자기네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 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었던 실수와 죄에 대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많은 집안 어르신들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에서가 어떻게 할아버지였던 야곱과 아버지였던 야곱과 헤어졌으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뻘 되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수습했는지 참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요셉이었기 때문에 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잘못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는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형들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파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들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짓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였기에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그 감옥 속에서 자신에게 임한 일들을 반추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조상의 유산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받으려면 조상의 죄악과 과오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면서 서로의 다른 견해들을 조정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삶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관점, 바로 자기와 관련된 어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결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처럼 생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바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요셉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면서 요셉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다면, 다른 일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제2계명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긴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은 이 속담은 사라져야 할 속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담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들이 짓고 조상 탓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그 속담이었습니다. 죄는 자신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비가 악행을 저지를 때 막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입이 시다라고, 너는 죄가 없느냐? 바로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
조상 탓으로 하지 말고 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아비의 죄가 후손이 먹지 않아도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신포도를 너희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서 이것을 깨달았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17의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남이 어쨌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삶과 꿈과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행악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비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로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하면서 그들의 잘못까지도 함께 덮으며 포용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저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또 애굽의 엄정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저항과 순종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올감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항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는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것이 침묵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이 결국 야곱 족보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침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으로 순종했던 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 30개 예수님이 팔리셨기 때문에, 또 요셉도 은 20개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가라 할 때 순종한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허둥대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침묵으로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다,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침묵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보며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내게 이루실 일들을 내가 영으로 깨닫게 되면 아멘 하고 침묵으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통곡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보겠다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말은 더 이상 내 입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면 그저 우리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침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야곱의 족보를 이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역사는 참회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란 책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좌우됩니다. 요셉의 삶이 비록 높은 지위와 화려한 겉모습이었을지라도 그의 삶의 본질은 야곱의 족보 아래 있었던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야곱의 족보 아래 또 믿음의 계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새롭게 쓰실 때가 있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리고 이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새로 쓰실 터인데 그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나의 이름이, 나의 삶의 계보가, 나의 삶의 이야기도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모두 죄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며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침묵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도 자기 자신이 죄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바로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셉의 삶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게 됨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구주 안위 받고 영생 주께